지난주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관계를 단절하려 할 때 천사가 현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데려오라.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후의 말씀 중에 또 다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이 말씀을 주실 때 천사가 이렇게 전해줍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어렵진 않은데 하나의 이름 예수는 예수라 하라. 이렇게 우리말로는 명령어로 되어 있는데 그 원어를 제가 살펴서 시제를 좀 살펴보니까 그 단어의 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설법, 미래, 능동태, 2인칭입니다. 이걸 해석을 하면 너는 예수라 할 것이라. 누가? 내가. 단수예요. 이 말은 명령이지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너는. 이런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그저 단순하게 명령어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 이름 임마누엘의 시제도 살피면 직설법, 미래, 능동태 3인칭입니다. 똑같은 것 같은데 여기는 3인칭이에요. 그들이 임마누엘이라 미래에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고 왜 두 이름을 동시에 이렇게 주었을까? 상호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에 인용을 했던 이사야 7장의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살피겠는데 그때 그 당시에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여기에 인용할 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배경은 이사야 7장인데 7장의 시대가 어느 때인가 그러면 유다왕 아하스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은 최근에 제가 유다왕 히스기야에 대해서 5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그 히스기야의 부친이 아하스입니다. 그 아하스는 히스기야와 반대로 악을 행하는 왕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적극적으로 외세에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왕인데 그 왕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니까 북쪽의 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침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 유다를 사랑해서 보존해 주시면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그 침략을 받고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7장 1절 띄우세요.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수비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기를 4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느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릇 토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들이 아무리 세력이 강하도 막대기와 같이 그 막대기가 불에 붙어서 타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이 된다.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줍니다. 그때 그 아하스 왕이 이 말을 듣고 힘을 얻고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말씀해 줍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라. 징조는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하나님 우리를 돕고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는 표정을 구해라. 그랬더니 아하스가 하는 말이 그거 하나님 시험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노하시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해서 너뿐 아니라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유다 백성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징을 구하라고 했더니 그것마저 거절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책망하고 버린 게 아니라 강권적으로 내가 너에게 징조 표적을 주겠다. 그리고 주신 표적이 오늘 여기에서 인용하셨던 1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이후에 사람들이 말하게 될 것이다. 이런 징조를 그 당시에 아하스 왕에게 주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유다 백성이 엉터리로 살아서 고난을 받고 소망이 없는, 다시 말하면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이겨낼 만한 힘이 없어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산다. 그런데 그렇게 말해 주어도 그것마저 순응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또다시 하나님 말씀하셔서 나는 살아있는 창조주이고 너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다. 나를 바라봐라. 너희에게 믿음을 좀 달라고 무엇이든지 좀 구해봐라. 그것마저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처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것이고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어디에 그 아이에게 함께 해서 우리를 구해 주었구나.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말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 요 14절의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절을 주셨는데 그 절을 좀 띄워보세요. 15절, 16절. 자, 요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 말씀은 그 처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 근데 그 처녀가 누구냐? 학자들마다 논란이 있어요. 그 8장에 보면 이사야의 아내를 통해서 낳을 아이로 이렇게 일단은 이해할 수 있는데, 또 학자에 따라서는 아하스의 아내를 지칭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 의미가 뭔지 그게 중요하지요. 처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 아이를 통해서 구원하겠다고 하신 말씀은 너무 타락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누군가가 역사에서 함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정결한 처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새로 낳게 하고 그 예언을 하면 그 부모가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겠다고 하시니까 양육할 때 성결하게 양육할 것 아닙니까? 본인도 하나님이 이후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이런저런 모습으로 듣고 그 아이도 구별되어 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실 때에 띄우세요. 지우지 마세요. 그 아이가 자라서 어느 정도 성년이 돼서 스스로 선과 악을 택할 줄 알 때가 돼서 선을 택하면, 의를 행하면, 믿음으로 행할 그때 그 행위를 통해서 유다를 구원하시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아이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아이를 통해서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그 다음 절 16절에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선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두 왕 아람과 이스라엘의 왕이 망한다. 다시 말하면 그 아이의 그 선행에 의해서 구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그렇게 보이겠다고 말씀하세요. 전적으로 내가 하신다고 하는 걸 이렇게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실현이 돼서 이사야의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던, 아하스의 아내를 통해서 낳았던 그 사람이 처녀였고, 이런 예언을 통해서 아이를 가져서 그 아이가 믿음으로 자라고 성결하게 양육하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 역사를 이뤘어요. 근데 저는 아하스의 아내라고 해도 무방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아하스의 아들이 누구냐? 히스기야였죠. 히스기 왕을 지난번에 자세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띄우세요. 왕하 18장 1절 2절 내용에 보면 히스기 왕이 된 때가 언제냐? 25살. 29년 7위했고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을 본받아서 아주 정직히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25살에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 언제 망했느냐? 그가 왕이 되고 6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25살 플러스 6 그러면 30살 아니면 31살. 그때에 이스라엘이 망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 10년 전에 아람이 먼저 멸망해. 그러면 왕이 되고 6년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그보다 10년 전에 아람이 멸망했으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4, 5년 전에 하나님의 예언대로 아람 왕이 멸망해요. 그리고 왕이 돼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찌 하나님을 떠나고 어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어? 자기 어머니 태에 날 때부터 예언을 하시고,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를
양육할 때 성결하게 양육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다, 그 말을 듣고 살았는데 왕이 되기 전에 실제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아람이 멸망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버지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돼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철저하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믿음을 통하여 북쪽 이스라엘도 멸망하게 하셨다. 그래서 아합의 아내를 통해서 낳았다 해도 괜찮고 이사야의 아들을 통해서 낳은 그 자식이 커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해도 상관없어요. 왜? 전적으로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하신 게 누구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유다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이 태어날 그때에 주신 그 임마누엘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배경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말씀이 당시의 마리아에게도 또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오늘 신학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깨닫고 교훈 삼아야 합니다. 먼저요, 마리아와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이사야의 시대에 때 있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천사를 통해 인용하시면서 내가 태어날 그 아이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이다 말씀하시고 이후에 사람들이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말을 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마리아에게 지금 말해준 거예요. 그 마리아에게 뭘 요구하는 겁니까? 또 그거 믿으라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걸 믿고 그 아이를 통해서 이 시대에 이 타락해서 400년 동안 침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이 시대에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너도 믿고 하나님의 성취할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그 당시에 소망이 없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의 히스기야 아내든 이사야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푼 것처럼 내 태어날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려고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그걸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그 당시에 했던 것처럼 그 아이를 하나님의 주신 아이로 그리고 경건하게 그렇게 살면서 양육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양육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그렇게 양육되게 하시고 그 분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지만 그 일하는 과정을 보면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고 그리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순종의 마리아와 요셉이 그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후에 경건하게 살고
실제로 예수님도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셨고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 예언의 말씀이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도 이 말씀은 교훈하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이름 예수,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이름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의미의 말씀이 그들에게도 의미가 있고 그들에게 교훈 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유대의 백성들은 구약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단절된 침묵기를 거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타락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조차도 찾기 힘들 만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분이 타락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 이름 속에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들 속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역사하심으로 마침내 제자들의 입에서도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분이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라고 고백해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지요. 죄로 인하여 나병이 걸렸는데, 문둥병이 걸렸는데 그 문둥병을 고치심으로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인간이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왔고 고통이 온 그 인간들의 그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계실 동안에 실제로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바로 죄의 문제를 극복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셨음을 실제로 제자들에게 보여서 많은 역사를 통해 보이심으로 마침내 제자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이후에 그분을 예수라고, 다시 말하면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그들이 고백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제자들이 고백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우리가 잘 알죠?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지. 실제로 그 예언대로 이후에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 이전에 마리아에게,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고 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돼야 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왜? 지금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는 이 나실 그분은 메시아이다, 그걸 알아야 한다,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으므로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입으로 우리가 그런 고백을 드려야 하고 그런 고백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메시아로 구원자로만 보내인 게 아니고 진짜 목적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오늘도 베풀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해요. 그 말은 우리가 그 삶을 누려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스스로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뿐 아니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그것을 이후에 사람들이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그런 은혜를 누리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자로 오셨다는 걸 다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믿고 그는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찬절이 되면 그 메시아로 오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린다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기를 원치 않고 더 나가서 그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에요. 실제로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고백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실제로 우리는 이 천사의 예언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다 그걸 믿고 또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뭘 의미하느냐? 첫째,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신 분이라 죄가 있는 것에서는 주님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아니, 거하실 수 있지만 죄가 있는 사람에게 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아요. 이것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 철저하게 알게 하셨고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고 시내산에 내가 친히 너희와 가까이 임하겠다. 그런데 내가 거룩하기에 지금부터 준비해라. 하나님이 너희가 거하는 그 시내산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심지어 부부관계도 금하고 준비해라. 3일 동안에. 그리고 누구도 부정하게 살지 말고 함부로 이 시내산에 오르지도 말라.
옷도 빨아라. 하나님이 철저히 준비시킵니다. 왜? 나는 너무너무 거룩한 분이라. 내가 너희와 가까이에 임할 것인데 그때 부정하면 너희가 죽는다. 그리고 금을 긋고 접근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시내산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고 보고자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내가 그들에게 내 영광을 보이고 내 등을 보이고 내 그림자를 보인 것과 같이 나를 볼 뿐이지 실제로 나를 보고 살 수 없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하나님의 거룩을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인간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죄 문제를 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임할 수 없기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말씀하셔서 먼저는 그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음으로 거룩함을 입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인지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목적은 물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 그거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러나 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복을 누리며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입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 이걸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 날마다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뭐라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십니까?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날마다 의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아뢰고 이 삶을 실제로 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걸 위해서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준비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히브리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걸 실제로 믿어요. 실제로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리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참된 것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7절에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강과 다른 평강을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와 통행하면서 실제로 그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자로서 감사할 뿐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히스기야에게 아니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때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처녀를 통해서 잉태.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일할 사람이라고 점쳐줘요.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살 때, 이사야의 아들이 믿음으로 살 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셔요. 뭘 말이에요?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일하고 역사하고 축복하기 위해서는 내게 성결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래서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바로 하여금 좀 더 성결한 사람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 일하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고 만들어져 가도록 인도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서 일하고 싶어하고 내 안에서 복을 주기 원하셔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성결해야 하고 내가 조금 더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될 때 그만한 역사를 이룰 수 있기에 하나님이 그걸 오늘도 하고 계시고, 과거의 구약의 역사로부터 그걸 보여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도 그래서 철저하게 정결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천사를 통해 말해 주어서 요셉과 마리아가 철저히 성결하게 그 아이를 키워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예수님 죄 없이 사셨잖아요. 그리고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 하나님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나가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기를 원하셔요. 은혜를 베풀기 원하고 이 시대의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세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화평한 사람, 성결한 사람, 쓰시기 합당한 사람,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십니다. 히브리 1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두세요. 화평함, 하나님과 화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히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막히는 겁니까? 이대로 안 살면 막히잖아요. 이대로 안 살면 막히잖아요. 또 하나님 말씀하세요. 거룩함을 좇으라. 그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내 삶에 역사하고 내 가정에 역사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쫓을 수 없다. 보지 못한다는 말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가까이서 역사하는 걸 보지 못한다. 강조에 똑같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 15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만.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말을 듣고 내가 일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가 일하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전혀 다른 말씀과 같은 말씀을 주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내 안에서 일해주마. 그런데 생각해봐라. 너희가 나를 사랑해야 내가 일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무조건 일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 안에서 너희가 말하는 모든 듣고 내가 일해주마. 그런데 너희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뭔 줄 아느냐? 그게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같은 말씀이에요. 목사님은 조금 너무 나간 걸 아닙니까? 아니요. 21절의 말씀 다시 설명해요. 그래서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나타내리라. 내가 일해주마. 그런 사람이 말하면 내가 다 그 말을 듣고 일해주마. 그 말이잖아요. 14절 15절의 말씀을 21절에 풀어주셨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안 들으려고 하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천국 백성 택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누구든지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주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이루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똑같이 임마누엘 하나님이긴 한데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일하심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전의 구약에도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아이를 주고 그 아이를 통해서 일하겠다고 예고해주고 그래서 구별된 삶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대로 살게 해서 그를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신약시대에 거룩한 이 깨끗한 처녀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구별된 삶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게 하시고 그분이 실제로 죄 없이 삶으로 이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오늘도 똑같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알라. 그걸 교훈해 주기 위해서 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두 가지 이름을 주셨습니다. 저는 다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고 다 그렇게 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실제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 삶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천국에서만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분으로 생활 속에서 천국을 이루며 사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